문학 작품 중에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쓴 글들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4장에 인류 최초로 폭력과 살인을 저지른 가인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전개한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아일랜드에서 이주해온 두 식구, 이 가족사를 3대에 걸쳐서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쌍둥이 형제 아론과 칼은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큰아들 아론은 아버지를 닮아서 온순하고 모범적입니다. 둘째 칼은 남편을 버리고 가출해서 세속적으로 사는 아내를 닮아서 빗딱하고 거칩니다. 때문에 아버지는 큰아들을 편애할 수밖에 없었고, 그럴수록 둘째는 방황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시내에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것을 알게 됩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능한 아버지를 도우려고 버려진 땅에서 어렵게 콩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마침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곡식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둘째 칼은 큰 부자가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자기가 결혼할 여성이라고 며느리감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둘째는 자기가 번 돈을 선물로 아버지께로 가져갔습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전쟁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고 그 선물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며느리감만 받아들입니다. 이때부터 비극의 끝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분노한 둘째 아들은 형을 끌고 가서 시내에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여줍니다. 형은 죽은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버리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군대에 자진 입대합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자살합니다. 머지않아서 큰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날아오고,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쓰러집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옆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말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한 사람이 증오와 분노심을 가지면 반드시 폭력성을 낳는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폭력성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는 명작입니다. 사람은 모두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분노가 있고 증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분노 없고 증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숨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폭력성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단화입니다. 집단 속에서 자신의 폭력성을 감추고 섞어버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폭력한 것을 여러 사람과 책임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폭력성은 집단 속에서 익명으로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과거 일본 사람들이 가미가제라고 했던 자살 특공대가 그랬고 나치의 친위 부대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위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의 폭력성을 표출하고 싶은데 집단적으로 한 겁니다. 이름 없이. 바울을 공격하던 유대인들의 집단적 폭력의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뭘 심각하게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본인들 안에 생겨났던 절망감, 실망감, 그리고 소외감이 폭력성을 집단적으로 표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가지고 살았던 이 신앙적 또는 종교적 신념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에 대한 절망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목표가 지금 잘못된 것이구나. 상실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벗어나 있었구나. 소외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 자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폭력성을 배출을 하는 겁니다. 특히 40여 명의 유대인들은 동맹과 함께 바울을 죽이겠다는 새로운 계략을 짜게 됩니다. 이들의 동맹은 바울을 해치우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을 하루 이틀 내에 끝내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계략은 단순했습니다. 바울을 다시 공회 장소로 데리고 나오면 그 중간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동맹과 계략을 옆에서 객관적으로 지켜보면 이렇게 무모하고 이렇게 어이가 없는 상황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뭘 잘못했냐? 이거는 둘째 치고입니다.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암살자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 공식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로마에 반역을 일으켰다. 반란자라는 중재범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것을 동맹하고 시행하려고 준비를 다 끝냅니다. 사람이 무모하고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지적인 문제나 경험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면상에서 어떻게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대상이 바로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에서는 무모한 행동을 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뭐에 씌어서 저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진단하십니다. 그의 영혼이 어두워졌고 그의 영혼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어두워지고 망가지면 그는 어떤 일을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일부 과격한 이슬람 교도들이지만 몸에 폭탄을 두르고 테러를 자행을 합니다. 그들은 민족적인 문제 때문에 이랬다.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랬다. 아주 거창하게 사유를 대지만 실제로는 그의 영혼이 망가진 겁니다. 어두워진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고교 동창을 지하철에서 만났습니다. 연락처를 사실 몇 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주변에서 그 친구 연락처를 모르는 겁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했던 전도 유명한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나서 대뜸 저에게 교회 다니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반갑게 다니지. 그랬더니 전철 안에서 성경책을 탁 피더니 저한테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얘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나? 그렇게 듣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 그 친구는 당시 낙성대 본부가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이단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보았습니다. 과거에 똘망했던 그 눈빛이 뭐에 빠져있는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망가지고 어두워지면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TV 광고에 초보 운전자가 운전대를 딱 잡고 나는 버스도 택시도 무섭지 않아. 난 내가 제일 무서워. 이런 광고 장면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광고입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으로 내 인생을 몰아가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린 다 인생의 초보 운전자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로 운전면허증 발급받았습니다. 우리 다. 누구도 오늘을 2번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초보입니다, 지금. 반복이 된다고 하지만 어제와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무슨 일이 내 앞에 벌어질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내가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무슨 일에 휘말릴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다 매일매일 인생의 초보 운전자로 내 인생을 몰아갑니다. 세상에서는 보험이라는 방식으로 위급한 상황에 나를 보존해 주려고 하지만 인생에는 보험이 없습니다. 인생 자체를 보존해 줄 수 있는 보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해결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어떤 사고,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절대로 잘못되게 인도하시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보험을 들 때 비용도 들지만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일에는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혜택과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내 인생의 길을 계속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망가진 내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두워진 내 영혼을 밝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정도를 가게 하십니다. 밝은 길로 가게 하십니다. 샛길로 헤매지를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을 바울에게 펼치십니다. 그 도움의 손길은 바울의 생질, 조카였습니다. 16절은 성경 전체에서 바울의 친족 관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 누나인지 여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 형제가 하나 있었고 그에게는 젊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카가 바울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줍니다. 위험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장성한 성인이 된 딸과 아들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다른 지역에서 자기 일들을 하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인들이 시간을 내서 자기가 있는 선교 지역을 찾아왔습니다. 어릴 때 본인들이 생활했던 곳이니까. 그러더니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하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부모님이 선교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무조건 부모님 곁으로 다시 들어올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담대하게 맞아들일 것이고 그리고 잘 헤쳐나가도록 함께 힘을 합칠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가족은, 부모와 자녀는 단순히 혈육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에 주신 영적인 동역자입니다. 단순히 부모이니까, 자녀이니까 상하관계가 있는 그러한 가족이 아니라 내 옆에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모든 어려움도 극복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 수 있는 그 영적인 동역자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족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가족이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다 커서 자기 생활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도 부모님 생활을 해야 되지만 적어도 영적인 동역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손을 잡고 감당을 해야 합니다. 조카에게 유대인들의 계략을 들은 바울은 조카를 바로 천부장에게 보냅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바로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살려고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었다고 천부장이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을 만난 조카는 유대인들의 계략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천부장이 조카를 만날 때의 모습이 너무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19절에 보면 천부장이 조카의 손을 붙잡고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내게 할 말이 뭐냐 묻습니다. 천부장이 듣겠다는 겁니다.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너 뭐가 나한테 필요한 거냐? 뭐가 급한 거냐? 내가 최선을 다할게.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의 계략을 들은 천부장이 조카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에 실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바울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부장에게 또 다른 지혜를 주십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자기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보내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너무 강한 곳입니다. 자기가 바울을 보호한다고 보호를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역, 북쪽의 시리아 전역, 동쪽의 요르단 지역 전역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로마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보내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정말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바울을 보내려고 하면서 호위 부대를 꾸미는데 그 규모가 놀랍습니다. 로마의 최정예병인 기마병, 말 타고 싸우는 기마병을 포함해서 470명을 바울을 위해서 할애를 합니다. 천부장은요, 1000명의 군사의 수장입니다. 자기 밑에 있는 군사의 반을 바울 한 사람을 지키려고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10배가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외롭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 속상한 일을 당할 때 그 옆에는 많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10배, 100배, 1000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내 주십니다. 외로워하지 말라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보다 훨씬 많은 내 사람이 너를 옆에서 지키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우리가 그분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나에게 있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절대 게으르시지 않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위해서 많은 호위 부대를 보내는 동시에 벨릭스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내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바울이 왜 잡혔는지 간략한 소개와 바울의 제목에 대한, 죄에 대한 자기의 천부장의 견해, 이 두 가지가 핵심 내용으로 써서 보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무죄라는 겁니다. 바울을 처벌할 수 있는 또는 죽여야 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 무죄다. 이게 천부장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천부장의 편지 내용을 보면 벨릭스라는 사람의 지위를 알 수 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천부장은 벨릭스를 각하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로마는요, 명확한 신분이 있던 사회였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딱 한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신분이 없습니다. 신의 아들입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저 사람에게는 신분을 주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신이 저 사람을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그 밑에 제1계급이 원로원 구성원이었습니다. 원로원은 나이가 좀 지긋하고 경륜과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전체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상원 제도를 쓰고 있는데 이 상원이 로마의 원로원을 그대로 차용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제2계급이 기사계층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최소 5,000명 이상을 통솔을 했고 때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각 지역에 총독으로 파견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전체 로마 제국을 전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전체의 로마 제국의 인구의 1%가 채 안 됩니다. 굉장히 높은 직위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뛰어난 지휘관이라는 뜻입니다. 벨릭스는 로마 제국의 1% 안에 드는 최고의 지휘자였습니다.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천부장은 벨릭스에게 편지를 쓰는데 중간에 내용이 26절, 27절 내용을 보면 사실과 조금 수정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서 내가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용을. 근데 사실은 천부장은 바울을 처음에 처벌을 하려고 했습니다. 뒤늦게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처벌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천부장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금 사실을 수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고민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자주 고민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해야 될까? 거짓말을 어느 수준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눈 감고 살 때도 많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먼저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만약 진실을 말할 수가 없다면 침묵해야 합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내가 습관화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 개인에 대한 신뢰 문제도 생기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립니다. 정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것을 말하는 것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 진실의 범위가 조금 이상한 넓은 경우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장에서 이집트 왕이 산파들에게 모든 이집트 내에 있는 산파들이라는 것은 지금의 산부인과 간호사 정도 되는 직분입니다. 그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는 아들을 바로 다 죽여라 명령을 합니다. 이때 2명의 산파가 모세를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둡니다. 이집트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산파를 불러다가 왜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았느냐? 채찍질 하듯이 그렇게 신문을 합니다. 이때 두 산파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기 낳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아기를 너무 잘나서 저 사람이 아기 낳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도시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이때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초입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라합이라는 여성 집에 들어갑니다. 이때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여리고 군사들이 자기 진영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수색을 하면서 라합의 집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묻습니다. 여기 이상한 사람이 오지 않았느냐? 라합이 답을 합니다. 왔긴 왔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 그리고 엉뚱한 방향을 가르쳐서 그 군사들을 헤매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분명히 사실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정당하다. 오히려 다말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의 직계 선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여성 이름이 몇 명 안 나오는데 다말이라는 이름이 그 족보에 나옵니다. 우리 너무 의아해 합니다. 근데 의아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뜻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진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먼저 판단하지 말고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냐 이걸 먼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판단과 말을 하기 전에 이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루는 일인 것인지 제가 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제가 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입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을 할 수 있게 제 입술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것만 자꾸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요.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뭔가 좀 모자른 사람 같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과 내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내가 거부할 때도 꽤 많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어두운 세력은 자꾸 우리에게 너 진실을 얘기해. 너 이거 맞아. 이러면서 자꾸 나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꾸 만들도록 우리를 유혹할 때가 꽤 많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방인인 천부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군인들이 자기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모르는데 자기를 호송하는 것에 그냥 순순히 따랐습니다. 만약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천부장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냥 죽으면 죽을 거야. 순교할 거야. 이렇게 자기 기준과 고집을 세웠다면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더 큰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구원의 일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기도해서 이방인의 도움도 받고 로마 군대에 그냥 아무 말 없이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이것은 다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기대하고 예측한 것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훨씬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태도도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귀한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늘 주의 도움의 손길을 붙잡게 하시고 이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가득 맺혀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없이 펼쳐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이 땅을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